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92쪽에 있습니다. (119편) 73쪽에서
8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다리를 따뜻하게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들고 세우셨나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제 새벽에 선대하셨나이다에 이어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 10번째가 요드라고 하는데, 어제는 토부, 테드라고 그래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그리고 오늘은 요드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 능력,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고는 어제도 제가 선대하셨나이다 해서 하셨나이다가 만들다 아사입니다. 히브리어가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하셨다, 오늘은 만들고 아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하는 그 테드, 그래서 토부, 그래서 영안, 묵상, 기도할 때에 우리가요,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할 때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 그 새벽에 유튜브 설교하고 이제 말씀을 보내잖아요. 거기 아사 예배 시간에 일하신다, 어제는 일하신다라고 제가 보냈는데, 제가 또 묵상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복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는 거기에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매우 좋았더라, 이 말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매우 좋았더라, 축복.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제 수요 저녁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할 때,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신다. 예배 시간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예배 시간에 회개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쿤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달리다 쿰에서 쿰은 이제 뭐 남성형이면 뭐 쿤은 여성형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쿤은 이제 세우셨나이다 했을 때 손, 관계, 권세.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창조, 그리고 세우셨나이다 했을 때에 이제 만드셨다는 것을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작이라고 하는, 지을 작, 여러분 지을 작 아시죠? 그래서 사람 인자에다가 잠깐 사자를 썼는데, 이 잠깐 사라고 하는 것은 옷깃을 바느질로 이렇게 잠깐 바느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뜻은 바느질한다는 뜻인데, 이게 나중에 잠깐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을 때에, 그 지으셨다고 했을 때의 창조는 사람의 능력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번 따라 보세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했을 때에 그 창조는 바로 말씀, 사건, 순간의 일.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했을 때 과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빅뱅. 어느 날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다고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빛은 언제 생겼느냐?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빛이 언제 생겼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 생겼다는 거야. 근데 과학자를 말하는 것은 우주가 생겼을 때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 지은 모든 물질 안에, 그 안에 빛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 갇혀 있었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그 빛이 갇혀져 있었는데, 갇혀 있는데 갑자기 그게 뻥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과학자들이 설명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 이 지구가 떠 있는 건데, 떠 있는 게 아니라 돌잖아. 자전하고 공전하고. 1년 365일은 공전, 도는 거고, 24시간은 자전하는데, 이게 우주에 떠 있는 거, 이게 매달아 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을 작자가 잠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런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지을 작자. 그 다음에 세우셨나이다 해서 건자가 길을 걸을 인자에다가 붓, 율자를 합쳤는데, 이 붓, 율자를 통해서 법율, 지금 이 길 걸을 인자하고 그 법률자의 행자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법을 세웠다, 또는 설계도를 그렸다, 그리고 도로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계명을 주셨다는 거지.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창조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이냐 연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누리는데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행사가 형통한다.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야. 예?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기독교만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제가 어제 또 좀 충격적인 것을 봤는데 교회를 40년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직분 받고 그랬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뭐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 복음이 뭐예요? 예?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예? 복음이 십자가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거 뭐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가 기독교만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 십자가가 없잖아. 다른 종교에는 예수가 없잖아.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일 말씀에 73절 74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야, 여기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잘 되는 성도들을 보면 기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과 팔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만들었음을 고백.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에돔, 붉은 흙이란 황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야, 알칼리성.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사방 백리 안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 해요? 화학 비료를 쓰는 거야. 성경에는 안식년이 있잖아. 땅도 쉬어야 돼, 그렇죠? 안식년. 근데 이 화학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땅이 산성이 돼. 산성이 된 것을 먹은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 생로병사의 저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안 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부검하는 사람이요, 술, 담배 많이 한 사람의 그 부검할 때, 또 에이즈 환자 부검할 때에 그 특징이 뭐냐고 이제 인터뷰 물어보는데, 에이즈 환자들을 부검할 때는요, 온 몸이 염증 덩어리, 면역력 제로. 이제 공중에도 이 세균,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 피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이즈 환자들은요, 공중에 떠다니는 세균이 이 몸에 침투하면은 염증을 일으키고 인간이 발병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뭐 암을 비롯해서 뭐든지 우리 몸에 눈, 뭐 코, 입, 뭐 이런 점막이 있는 곳에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부검한 다음에 그걸 이제 보고서를 쓸 때에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이. 그래서 똑같은 죽음이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죽는 사람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설명서,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를 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응답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방에서 같이 자면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는지 이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저도 이제 어디 잘 안 가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반가워. 왜 반가울까요? 개척교회 목사들 다 비슷비슷하거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반가운 거야. 우리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 우리 친구,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갈비탕 사준 친구가 있어요. 보금자리 교회라고. 그 친구가 항상 말하는 게 재벌교회. 재벌교회야. 왜냐하면 개척하고서 서울에서 개척하고 성교비 보내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해외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음료수 사라고. 우리 교회 재벌교회라 음료수 사라고 그래.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때 또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음료수 샀는데 좀 웃기면서도 이게 슬픈 거야. 아니 우리 교회를 재벌교회라고 그러고 밥 사라고 그러고 음료수 사라고 그러고. 예? 후배들 만났을 때 제가 밥을 샀더니 10년 만에 처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자주 사줄게. 예, 다 힘들어. 예? 우리 힘들지. 근데 그 힘든 가운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우리 후배 하나는 자유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렇게 봉고차가 이렇게 앞에하고 운전석하고 딱 붙었대. 장기가 참 망가진 거죠. 근데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부러워한대. 그래서 아니 왜 부러워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제 퇴원할 거 아니냐 이거야. 자기네들은 퇴원하지를 못하는 환자들이 있잖아. 병원에서 계속 있다가 죽는 사람들. 그러면서 부러워하더라고. 사실은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야 돼.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 예? 제가 어느 암 교사 의사 선생님이 암병동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암병동에 가면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고 기뻐하고 막 사람들을 섬기고 막 마치 뭐 천국에 온 사람, 암병동에서 천국에 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게요 소문이 난 거야. 그 의사의 별명이 뭐냐면 개고기야. 그래갖고 그 후배들이 야 개고기가 예수 믿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 그 개고기가 왜 예수 믿었냐? 간증이 있잖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가 예수를 믿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드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권능, 그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창조를 찬양하고 창조의 지혜를 찬양하고 창조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을까? 다윗이. 그것은 그가 왕이자 왕. 왕이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이야. 근데 다윗이 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꼭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장을 찬송했죠? 64장? 84장? 64장. 64장에 보면은 여러분 64장은 누가 작사한 줄 아세요? 창조주라고 돼 있고 64장 그 밑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토벤. 이게 베토벤의 운명의 사악장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명에 쫓기지만 그가 나중에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게 베토벤의 운명의 4악장의 찬양이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베토벤의 노래. 저와 여러분이 꼭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의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생 설명서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창조의 신앙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